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요, 너무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종의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 미국의 메디슨 암센터라는 곳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우리 한국에 있는 한국 출신의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 그곳에 암 전문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얼마 전에 이분이 CTS 방송국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귀에 쏙 들어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 속에는요, 이 면역세포라는 게 있어서 이 나쁜 세포들을 이겨내고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이 찬양대원들은요 일반인보다 면역세포가 1000배나 많답니다. 갑자기 찬양대 가고 싶어졌어요. 이 김우신 박사라는 분이 이 암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치료가 빨리 되고, 그 활성세포보다 이 면역세포가 막 일어나가지고 이 건강을 회복하는 속도가 빠른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90% 이상이 교회에서 찬양대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옮기세요 일로. 거기 있으면 1000배가 낫습니다. 이 엄청난 거죠. 이런 게 뭐죠?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일반적인 사고로는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일을 기이한 일, 기적, 불가사의한 일, 이렇게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오늘 이제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기이한 일, 그리고 가장 기이한 일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한 절 안에 이 기이하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적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뭐 때문일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기이한 일을 그 백성 중에 꼭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반복적 강조입니다. 자, 여러분, 일반인보다 성가대가 1000배나 더하는 면역세포를 갖고 있다. 여러분, 이건 좋은 일이에요. 진짜 좋은 기이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가대 하는 동안에는 한 사람도 암도 안 걸리고 아픈 사람도 없고, 이제 그런데도 매주 빠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좋은 기이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내가 기이하고 기이한 일, 가장 기이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이런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기이한 일, 납득할 수 없는 일, 기적 같은 일을 보이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내가 이 모든 백성들을 맹인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리라. 맹인이 뭐예요? 소경이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맹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전부 다 눈 감긴 상태로 살게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눈을 떴지만 소경처럼 산다는 거예요.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하고, 눈을 떴지만 느끼지 못하고, 눈을 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내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소경처럼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눈을 떴는데 소경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그 백성들에게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하시겠다 그래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포도주를 마셔서 취한 것보다, 독주를 마셔서 취한 것보다 더 취한 채로 그 백성들이 살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술을 먹어보지 않아서 술이 취한다는 느낌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가끔 보면 술 취한 사람들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보니까요, 전봇대를 붙들고 주무시더라고요. 술 취한 사람이 길바닥에 너절 불어서 잠을 자더라고요. 술 취한 사람들이 막 오바이트하고 소리를 지르고 옷을 아무 데서나 벗어 제끼고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걸고,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노릇이냐면요, 모든 백성들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삶이 똑바로 바르게 가야 되는데 술 먹은 사람처럼 비틀비틀 그들의 삶이 이렇게 위태롭게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금방이라도 무슨 사건이 날지 모르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그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버려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 그래요.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겠다 그래요. 잠들게 하는 영.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죠. 은혜의 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주신대요. 혹시 밤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은 이 영 받으면 좋지 않을까요? 이건 그런 영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잠들게 하는 영이란 수면하는 양이 아니고요, 혼미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깨어 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모를 만큼 정신 상태가 마비, 사고 상태가 마비.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상태인지 전혀 안개 속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이 잠들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산다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육 간에 이 혼란과 피곤과 이런 무질서가 그 삶에서 얼마나 반복되겠어요. 그리고 더 끔찍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요, 그 백성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주면서 너 한번 읽어봐 그랬더니 아무도 성경을 읽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글을 가리워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건 뭐냐면요, 옆에 다른 책이 있어요. 다른 책은 읽을 수가 있는데 성경은 못 읽는 거예요. 아니요, 못 읽도록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소설책은 읽혀져요. 신문도 읽혀져요. 그런데 성경은 읽으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고 성경이 전혀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심한 표현을 하냐면요, 마치 성경이 무엇으로 봉을 해놓은 것처럼, 완전히 봉쇄해 놓은 것처럼 성경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도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만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이런 식으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눈을 뜨고 있지만 소경처럼 살고 있으며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다 흐리멍텅해져서 비틀비틀거리며 밤인지 낮인지 구분을 못하는 혼미한 상태로 살아가며 성도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철저한 어둠의 상태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런 엄청난 일, 이런 기이한 일, 납득할 수 없는 일, 그들의 주변에서는 왜 예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자녀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부자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족 관계란 말이에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요. 자식은 아비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해요.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해요. 자식이 만약에 병들고 자식이 아프고 자식이 문제가 생기면 부모는 그것을 대신하고 싶어 하는 게 부모예요. 이 심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심정이 오늘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심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아버지께서 왜 그 백성들을 소경으로 만들어요? 왜 이런 아버지께서 그 백성들을 정신머리가 다 흐리멍텅하게 만들어요? 이유가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이유는 있어요.
13절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들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교훈 정도로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이런 기이하고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거짓 신앙, 외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껍데기뿐인 신앙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속에 진심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의 껍데기만 와 있을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사모하는 애타는 마음인데 그 백성 속에서는 이것을 1도 발견할 수 없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 백성들을 향하여 회초리를 드신 거예요. 거짓과 위선과 껍데기뿐인 신앙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들에게 야단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마구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와 내 주변과 내 가족과 이 나라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하나님이 이런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지 않은지를 빨리 점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요, 그들이 입술로만 아버지를 섬겼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근데 저 찬양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싶어하는 진심은 없어요. 노래를 잘해요, 연주를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이 받으실 만한 이들 속에 진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몸만 여기에 와 있을 뿐, 여러분들의 입으로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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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입으로만 찬양할 뿐 여러분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입술로만 주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알고 계세요? 주님 마태복음 23장에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7가지 저주를 퍼부으셨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주님은 겉과 속이 다른 신앙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만, 우리의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척, 하나님을 높이는 척, 신자인 척,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버렸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렸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신 이유는 그들이 보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쫓아갔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대로, 보는 대로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은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보이는 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되겠기에 주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더 이상 죄 짓지 말라고요. 더 이상 타락하지 말라고요. 더 이상 세상 따라가지 말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들의 정신 상태를 주님이 흐리멍텅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분별하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신자가 불신자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정신을 일시정지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그들의 정신 상태를 주님이 스탑시켜서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영에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서로 교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신 차리고 예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 갈급한 영, 성령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서 입술만 뻐끔뻐끔하고 있지 진짜 성령의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주님이 너희들의 영을 내가 혼미하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은혜 못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양식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영성을 잠시 일시정지시켰다고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본심, 진심,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 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성공한 예배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세요. 내가 오늘 여기 앉아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내가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꼭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한 가지는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러 받지 않고 사람의 교훈 정도로, 사람의 가르침 정도로 배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하면 뭐해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는 나를 살리고 나를 일으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을 때는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에서 그저 여러분들의 교양을 높이는 이런 정도의 수준밖에 이룰 수 없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영성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척하는 거예요. 목사인 척하고 장로인 척하고 집사인 척하고, 아이고 내가 오늘 그래도 뭐 예배 수 정도는 예배 당번인데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래서 남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사람 보이기 위해서, 사람의 도리를 때문에, 장로 도리 때문에, 집사 도리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가 성가대원이기 때문에 성가대원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내 사명이고 내 본분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고의 신앙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 참다가 폭발하신 거예요. 더 이상 이대로 가다가는 이 백성들이 어떤 죄와 어떤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눈을 감겨서라도 그들의 정신을 정지시켜서라도 그들의 영을 정지시켜서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시려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백성 속에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찾아와서 점검해 보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사야가 말씀을 전했던 이 시대나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그렇게 저는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요 형식적인 예배 속에 갇히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예배 출석한 것만으로, 예배에 와서 늦게라도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신자고 하나님 교회 직분자인데 내 모습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장로답게, 목사답게, 집사답게, 권사답게 보여지지 못한 채 숨겨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속에는요 맹인이 되고 정신이 혼미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볼 수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이하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계십니까? 왜 나라가 혼란스럽습니까? 왜 우리에게 원인 모를 질병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는 응답이 더디 일어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왜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사야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입술로만 나를 가까이하고 너희가 입술로만 나를 공경했지 언제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섬겼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언제 내 말로 받았고 언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존중했느냐?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계심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여러분 이 코로나 자체도 사실은 기이한 일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많이 무너졌다 그래요. 세계 교회가 많이 무너졌다 그래요. 성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성도들이 신앙이 형식화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뜻은 우리를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뜻은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본뜻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가 잘 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껍데기뿐인 신앙, 하는 척하는 신앙, 겨우 신앙의 끝만 유지하는 신앙에서 한 발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가지고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살아있는 신앙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한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주셔서 우리는 한 발자국 앞으로 갔는데 주님은 나에게 10발자국, 20발자국 가까이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이한 일들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 찾아지고,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엎드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거든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안이 열리고 소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진짜로 볼 수 있는 참된 영성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고갈되었다 그래요.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일이 더디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들게 하는 영, 혼미하게 하는 영, 이런 영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이 임해서요 100년 동안 그 영의 역사들이 세계 지도를 바꾸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바꾸었어요. 엄청난 주님의 사건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 충만함이 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아계심을 보여줄 때 우리는 기이하고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는 것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고 만족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나에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경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성령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요 성경 읽으면 잡니다. 좋은 수면제가 됩니다. 왜 여러분 책을 읽으면 자죠? 이해가 안 되니까 자는 거예요. 답답하고 자꾸 힘이 든 거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기적이 일어나요. 말씀이 안 들리면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리면 찬양도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리면 응답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이하고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는 이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신 것은, 하나님이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것은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형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모임이었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그 시대에 없었다는 얘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그 예배자가 되면 우리 주변에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좋은 쪽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불편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가 되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질지라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진실한 신앙인으로, 믿음 가진 신앙인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결단한다면 그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끊임없이 이 시대에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복 받으십시다. 치유 받으십시다. 기적을 받으십시다.